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능력이신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소송케 하고 생명의 길을 가게 하며 생명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을 향한 소망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며 예수의 향내, 예수의 능력을 일으키는 주님의 사람들 다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59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으실 때요, 이게 그동안 읽었던 말씀하고 계속 반복되는 단어들과 말씀이 많아서 그 말씀이 그 말씀 같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정말 깨달음 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 요한복음 6장에서요 오늘까지의 본문이 이제 58절까지가 사실 32절에서 58절까지가 예수님의 한 설교입니다. 하나의 말씀의 전체적인 흐름이 됩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는 저와 여러분이 여러 번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 그죠? 디베랴 바닷가에서 큰 무리가 5,000명, 남자만 5,000명이 되는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저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저들을 먹이셨습니다. 이 사건이 이제 시작되자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예수를 왕 삼으면 참 좋겠다 싶어서 왕을 삼으려고 하는 것을 보고 급하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다시 돌려보내십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셨다가 그날 밤 한 새벽 3시쯤 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배 가까이 오시고 배에 타시고 가버나움으로 가시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저희들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표적으로 지금 말씀을 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드려지고 있는데 이거는 뭐 무리들은 못 봤죠. 이 표적은요. 그러니까 뭐 오병이어의 사건만 지금 경험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없어진 것을 알고 이제 가버나움으로 찾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서 놀랐습니다.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너무 반갑게 예수를 만났더니 예수님이 조금 서늘하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딱 잡아서 하나님의 일 거기에 딱 잡아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며 예수님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묻고 나갑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는 걸 보고 그러면 그 당신을 믿도록 예수님이 이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자꾸 이야기하니까 그리스도임을 이야기를 하시니까 하나님 당신을 믿도록 하는 표적이 뭡니까? 우리 조상 모세 그리고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도대체 그럼 당신은 우리에게 또 다른 어떤 표적을 주시겠습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고 예수님 앞에 또 사람들이 이 떡을 우리에게 항상 달라고 먹고 배부르고 살 수 있도록 제발 그렇게 해달라고 이야기하며 예수님께 이렇게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사이사이에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계속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떡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죠? 오병이어를 빌미를 잡아서 떡 이야기를 하는데 세 가지 떡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첫 번째 떡은 하늘로부터 오는 참떡, 하늘로부터 온 떡이라고 떡 이야기를 하셨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떡 이야기를 하시고 세 번째는 생명의 떡을 이야기하셨습니다. 떡을 이야기하면서 세 가지로 이야기하셨어요. 보면 떡 이야기가 쭉 계속됩니다. 오늘 본문의 32절부터 시작해서 58절까지 예수님의 이 전반적인 설교의 대부분에 내려오는 내용 안에 떡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 떡을 세 가지로 맨 처음에 하늘로부터 온 떡,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떡, 세 번째는 생명의 떡. 왜 이걸 자꾸 반복하냐면 오늘 내용이 이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내용을 예수님이 강조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꾸 자기들이 말하는 떡 말고 자꾸 다른 떡을 이야기하시니까 이게 지금 떡 이야기하시다가 중간에 나는 갑자기 떡이 이렇게 멀리 있다가 예수님 자신이 자꾸 떡이라 그러시니까 이 사람들이 힘들어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첫 번째로 사람들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예수, 내가 믿는 하나님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아는데 예수, 당신의 부모를 내가 안다. 그런데 어떻게 자꾸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러느냐 네가. 그러면서 예수가 하늘에서 내려온 사건이 자꾸 마음에 부딪히기 시작을 합니다. Why you just keep saying I come down from heaven? 왜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왔다고 이야기를 하냐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로 부딪힌 내용이 뭐냐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부딪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부딪히는 우리 오늘 본문의 시작은 자기 살을 자꾸 주워 먹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자꾸 부딪히는 겁니다. 오늘 이 두 가지가 오늘 본문을 풀어가는 중요한 키가 됩니다. 자,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 자기를 먹게 하는 분, 이게 도대체 뭔 일인지 사람들이 계속 헷갈려 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오늘 예수를 믿지 못하는 이유도 그 당시나 지금이나 이 두 가지가 동일하게 부딪히는 걸 보게 됩니다. 조금 다른 면에서 부딪히는데요. 자, 하늘에서 내려왔다.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나름대로 기다리는데 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라는 이 표현이 마음에 너무 걸리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32절에서부터 58절까지 계속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는 거예요. 나는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신다. The true bread from heaven.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다. He who come down from heaven.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갑자기 또 예수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에게서부터 온 자, 하늘에서 내려온 떡,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 하늘에서 내려온 떡, 하늘로부터 온 일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 이야기를 하시는 걸까요? 하늘에서부터 내려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믿는 예수가 누구냐?
우리가 믿는 예수가 누굴까요? 오늘 그 얘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너희가 믿고 따르기 원하는 내가 누구냐면 나는 하늘로부터 온 존재라는 겁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듣는 복음의 시작이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예수는 이 땅에서부터 오신 분이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오신 분이라는 겁니다. 로마서를 보면 복음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이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를 바라보며 제일 먼저 걸렸던 게 뭐냐면 예수가 계속 자기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왔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먼저 복음 앞에서 서야 될 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수점을 너무 맞추다 보니까 자꾸 약해진 게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원래 누구시냐는 것에 대하여 저와 여러분이 바로 믿고 가야 하는데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가 누구시냐? 본인 스스로 본인 스스로 나타내시는데 내가 하늘로부터 왔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요한복음은 전반적으로 예수가 하나님, 하늘로부터 온 그분이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예수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인데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이 원래 어디서부터 출발하신 분이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자,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던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분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가 누구냐고요? 그분은 단지 성인 군자가 아니십니다. 지혜로운 현자도 아니시고요. 신통망통 능력이 많은 도사도 아닙니다. 진짜 그분은 태초부터 계신 pre-existed, 천지 창조 이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또한 그때 하나님과 함께 하신 co-existed, 함께 계셨던,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self-existed, 홀로 하나님 되신 그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되게 우리가 아버지보다는 아들이 좀 못한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이 아들이라는 개념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하신 개념을 제대로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요한복음은 이야기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어디서부터 계셨느냐? pre-existed, 창조 이전부터 계셨다. co-existed,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시다. self-existed, 홀로 계셨던 그 하나님이시다.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바로 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도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당신이 누구신지를 기도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지금 영화 세 번의 영화가 나오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self-exist, 그러니까 홀로 하나님 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고, 창세 전에 가졌던 영화, 창세 전에 하나님으로 가졌던 그 영화, pre-existed 되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시고, 아버지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하는 co-exist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죄송합니다. 영어를 자꾸 써서 한국말로 번역해놨는데 더 어려워. 뭔 말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차라리 영어로 하고 말지. 그리고선 오늘 여러분에게 영어로 잠깐 해드리는 거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맞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저희들이 믿는 예수가 석가모니하고 다른 것은 석가모니군 시작이 인간이었습니다. 인간으로 이 세상에서 태어난 겁니다. 뛰어난 분은 맞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불교는 종교이기 이전에 사실은 철학입니다. 뭔가 뭐를 깨달은 철학으로 시작하는 건데, 이 민간 토속 종교가 이 불교와 연합되어져서 신비한 쪽으로 막 가서 불교가 좀 이상하게 발전되었는데, 원래 불교는 이 철학적인 종교입니다. 석가모니 나름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안에 나름대로 어떤 뭐를 깨달으셨습니다. 아무리 홀로 깨달으셨어도 이 세상에 오신 건 인간으로부터의 시작입니다. 인간 중에 뛰어난 분 정도이실 뿐입니다. 마호메드는 잘 모르겠습니다. 뛰어나다고 얘기하기도 좀 힘드시고, 정말 참 쉽지 않아서 마호메드는 빼고, 공자 대단한 분 맞죠?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인간의 도리와 일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삼강오륜, 사람이 어떻게 도리에 따라 살아야 되는지 나름대로 그 책을 읽으면은요, 진실한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되게 뛰어난 분이 맞으십니다. 그분 밑에서 제자들, 맹자, 대단한 분이십니다. 굉장한 깨달음과 일들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시작은 인간이십니다. 아무리 뛰어나도 인간으로 시작된 일들입니다. 예수,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는 인간으로 시작된 분이 아닙니다. 인간의 몸을 피로 입고 오신 분이시지만 그분은 인간으로 오기 전에 그 전부터 계시는데 창조 이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가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귀한 하나님이신 예수가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자리에 나가는 이유가 뭐냐고요? 하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은 한 사람밖에 구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을 내려놓으셨기에 그 하나님의 생명이 저도 여러분도 모두를 구원할 만한 가치와 그 의미를 갖는 생명을 포기하셨기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죄송한데 한 명밖에 구원을 못할 겁니다. 아무리 완전한 의인이라고 하셔도 소용이 없습니다. 한 명밖에 구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기에 저와 여러분 모두를 구원할 수 있는 그분이 되십니다.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되심을 믿고 구원의 자리로 함께 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당시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믿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복음의 일들의 시작이 예수가 왜 하나님이야? 나름대로 인간적인 논리를 만들어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빈치 코드 저 읽지도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무슨 내용을 이야기 담고 무슨 인간적으로 어떻게 되고 예수가 사생하고 별 얘기를 다 해도 그건 인간들의 말일 뿐 예수님이 스스로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를 믿고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의 일들을 펼치신 사도 바울을 통하여 또한 빌립보서 2장 6절,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가 누구시냐고요? 원래 근본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본체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복음엔 예수님이 당신을 계시할 때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는 말씀을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하셨죠. 누구에게요? 니고데모에게도 하셨습니다. 니고데모에게도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3장을 보면 세례 요한의 증거가 나오는데, 세례 요한의 증거는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며, 위에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 위에 계신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십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그 언어를 사용할 때요, 예수가 당신 스스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계시라고 합니다. revelation. 왜냐하면 숨겨진 일들을 하나님만이 계시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이나 사도 바울처럼,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뭐라 그래요? 증거한다. 테스티모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의 증거와 예수님의 스스로의 계시로 말미암아 지금 예수님이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 특별히 오늘 본문에 32절에서부터 58절까지 계속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참떡, 하늘에서 내려온,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당신이 하늘에서 내려오셨다고 7번 분명하게, 완벽하게, 분명하게 강조하며 당신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이걸 이렇게 강조하느냐? 이게 아니면 구원의 일들이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사실이 갈수록 더 깊이 깨달아져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위해 돌아가신 그 하나님이,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정말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대단한 사실인지를 모릅니다. 그것에 대해서 믿음이 생기면 그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왜 그렇게 파워풀하게 능력 있게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냐면, 바로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에 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거룩한 인간이 거기서 죽었다면, 죄송한데 이 능력이 저와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능력으로 다가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그 십자가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인 줄을 알아 주님 앞에서 복음의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영혼을 붙들고 구원의 일들로 이끌어가는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예수님이 강조하시면서,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는 참떡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내가 떡인데 하늘로부터 온 떡이다. 하늘로부터 온 떡. 두 번째 떡이 뭐였죠? 하나님의 떡을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떡. 이 하나님의 떡이란 무슨 말이냐? 본문을 오늘 또 읽다 보면 예수님이 계속 강조하며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겁니다. 자, 조금 전엔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라는 사실, 예수님의 시작점을 이야기하셨고요. 거기서부터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떡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떡이라는 겁니다. 원래는 하늘에서부터 왔기 때문에 하늘의 떡이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가 주셨기에 하나님의 떡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합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셨다는 말씀도 요한복음 전반에 걸쳐서 계속 반복됩니다. 하늘에서 오셨다라는 말씀 이상으로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몇이 이와 같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요한복음 3장 16절 바로 다음에 나오는 구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 왜 보내셨느냐?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고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신다. 예수께서 오신 건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셔서 온 거다.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셨다. 영생은 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표현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혹시 에어컨을 좀 틀어주실래요? 하나 정도를. 더워서 부채질 하시는 분이 곳곳에 계신데요. 우리 이성홍 집사님, 에어컨 하나만 켜주세요. 네. 따뜻하니까 졸리시죠? 말씀이 졸린다라고는 도저히 자존심 상해서 얘기를 못 하겠고요. 따뜻해지니까 졸리신 것 같아서 좀 서늘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사실을,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사실을 이 사람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첫 걸림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때 순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순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두 가지 사실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이 일들이 믿어지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 충분하지 않고요. 그 돌아가신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일들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둘 중에 하나만 믿어지는 것은 온전한 복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를 위해 돌아가신 분이 누군 줄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군지도 모르면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으니까 오케이, 나는 구원받았다고요? 아니요.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사건, 오늘 본문을 앞에서 계속 유대인들은 어프로치를 거꾸로 하셨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을 하는 겁니다. 하늘에서부터 왔다. 하나님이 보냈다. 사람들이 이거부터 걸려놓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막 수근수근거리고 난리를 피는데 예수님이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아교하지 않으십니다. 수근거리지 말라. 그리고 넘어가시고 뭘 하시냐면 곧바로 지금 예수님이 당신이 어떻게 구원의 일들을 펼치실지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맞습니다. 주의해야 될 게 여기에 있는 게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이 내용까지 가시냐면, 죄송한데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는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안다고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또한. 그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무슨 상관인데 내가 그 상관 맺게 하는 게 당신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십자가의 사건 빠지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그냥 오케이, 하나님이라고 믿는다고 구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치 야고보서 2장 19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알고 믿는다고 구원을 받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인 줄 안다고 믿는다고 귀신들도 믿고 떤답니다. 그건 구원이 아니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을 구원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복음은 이 두 가지가 함께 갑니다. 마치 예수가 완전한 하나님으로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처럼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실이 그 일들이, 십자가의 일들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게 되는 그 문을 여는 것처럼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부딪힙니다.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는 그 사실이 뭐냐면 십자가의 사건을 설명하십니다.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너무 어려운 겁니다. 부딪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십자가의 은혜, 깨달음이 오기 전에는 이 사실이 왜 그래서 구원을 받는지 이해가 되지도 않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나 저희들에게 동일하게 다가오는데 이 사람들은 더군다나 더 알 수 없는 모습으로 나갑니다. 근데 예수님은 설명하셔요. 그리고 마침내 이 말씀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뒤에 제자들이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능력을 덧입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딴 게 아니죠. 십자가라는 것. 내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것이 내가 주고 싶은 떡이다. 내 살이다. 내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셔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이건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일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동물의 피도 못 마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야 뭐 상관없죠. 상관없는데, 그러니까 우리 유대인들은 안 되는 겁니다. 신명기서, 레위기서 피 못 마시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야 아니 무슨 사슴피 말고 우리는 해장국으로 선지도 먹잖아요. 돼지피 잘 먹잖아요. 안 먹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만 먹는 분도 많이 계시다는 겁니다. 피를 먹는데요. 근데 이분들은 다른 피도 아니고 더군다나 사람의 피를 마셔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니 너무 어려운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무슨 말이냐? 도대체 알 수가 없다. 어찌 자기 살을 널기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살 이야기에서 그치지 않고 예수님이 더 강도를 높이십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더 깊이 계시하십니다. 더 분명히 계시하십니다. 십자가란 내 육체를 내어주어 내 피를 이 땅에다 흘려서 너희로 이것을 먹고 마시지 않으면 생명이 없게 하는, 생명이 있게 하는 이 일들이 일어나게 하는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그 내용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그래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십자가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라고 알 수 있지만 이 사람들에게는 정말 센세이션한 일입니다. 미쳤나 봐. 도대체 뭐야. 오병이어 사건으로 5,000명 먹이는 건 좋지만 왜 이런 어려운 얘기,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 기적은 베풀지만 약간 맛이 가신 분 같아. 이게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말을 왜 하지? 저와 여러분이야 이 십자가 일들을 다 안 읽고 그게 십자가라는 게 딱 듣기만 해도 느낌이 오지만 이분들은 상상도 못하는 겁니다. 이 와중에 예수를 믿는다는 거 엄청난 일입니다. 이 말을 하신 예수를 과연 믿을 수 있겠는가? 근데 오늘 예수님이 더군다나 내가 살을 주고 내 피를 주는데 내 살과 피를 먹으라 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계속 먹으랍니다. 먹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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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셔라, 먹어라. 도대체 먹고 마시는 게 뭐냐는 겁니다. 도대체 먹고 마시는 일들이 뭐냐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심지어는 먹고 마셔야 영생, 생명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미 예수님이 앞에서 이 먹는 게, 마시는 게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단지 지금 너무 떡에 초점이 맞추어져서 말씀을 해석하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자, 먹으면 영생입니다. 먹는 자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앞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겠다.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는 것과 먹는 것을 같이 보셨습니다.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떡! 예수라고 이야기하는데 떡은 먹는 거고 예수는 믿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 육신적으로는 떡을 먹는 거지만 영적으로 이 예수를 먹는 것이란 예수를 믿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맞습니다. 이 영생을 가졌다, 믿는 자마다 영생을 가진다 라는 일들을 이야기하고 계실 때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으로 들려서 저희들이 다 아는 것 같은 말씀이지만 실제로 이것이 믿어지고 실제로 이것이 내 것이 되어져 마치 음식을 먹는 것처럼 내 믿음이 내 안에 실제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 그 얘기 하시느라고 믿음이 막연한 게 아니라 실제다. 먹는 게 실제인 것처럼 믿는 것도 실제다.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믿고 영생을 가졌는데 영생을 가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영생을 갖는 자, 믿는 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갖는데 영생이란 첫 번째로 마지막 날에 살려지는 것이다. 이것을 궁극적인 영원한 천국에 가는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서요, 저 영원한 천국, 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림을 받는 저곳으로 갑니다. 그것이 영생입니다.
궁극적인 영생, 저희들이 가야 할 영생은 저곳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그곳으로 전부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자,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는데 영생이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56절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자, 이것은 현재형입니다. 그를 다시 살리겠다, 마지막 날, 그 미래가 아니라 지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믿음의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면, 믿고 영생을 얻는 일들이 일어나면 내 안에, 예수님이 실제로 내 안에 들어오고 또 예수님 안에 저와 여러분이 거하는 일들이 있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이 예수를 믿는 이 생활에, 이 삶에서 어떻게 그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그 자리까지 가게 되느냐를 말씀하시는데 5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여기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우리 영어 표현으로는 I live because of the Father, because of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원어로 dia라는 표현인데, 이 dia라는 표현은 굉장히 다양한 의미를 가진 전치사입니다. 이것이 for, by, of, for the sake of. 무슨 말이냐? 이 전치사 하나가 이유도 되고 목적도 되고 의미도 되어지는 모든 걸 가지고 있는 전치사입니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산다. 아버지가 내 이유이고, 내가 나를 보내신 그 이유이고, 나의 목적이고, 나의 의미가 되어지시는 그분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나를 먹는 그 사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조금 전에 봤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그 사람은 누구냐면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가 이유와 목적과 의미가 되어지는 이 은혜가 우리 삶에 있어 우리가 믿는 믿음의 실제가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길 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 32절에서 58절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살과 피를 찢겼고 다 준다. 그것을 마시는 자에게 영생, 영원히 사는 일들이 있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는데 그 일들이 있기 전에 아버지로 말미암아 내가 사는 것처럼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 이야기하시므로 오늘 32절에서 58절까지 복음의 일들을 제자들에게, 무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것이 다 가리워졌어요. 모릅니다.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못 알아들어도 은혜가 다음 주에 보게 될, 알아들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이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되는 자리로 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맞습니다. 제가 아무리 이렇게 오늘 예수님의 설교를 이렇게 설명해드리고 예수님의 설교를 다시 해석해드리고 예수님의 설교를 다시 정리해드리고 하도 이렇게 막 말씀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그 간절한 예수님의 그 열정과 사랑에 맺혀서 반복하면서 말씀해 놓으신 이 내용을 조금 더 우리의 현실에 맞게 알아듣기 편하게 정리해 드렸을 뿐이지, 실제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은 건 알아듣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내가 하늘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버지가 나를 보내서 왔어. 너희를 사랑해서 살리라고, 영생 주라고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어. 내가 와서 십자가에 달려 내 피를, 내 살과 피를 다 쏟아 줄 테니까 나를 믿고 나를 먹고 영생을 가져라. 나를 먹고 살아라. 나로 말미암아 살아라 외치시는 주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 믿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가 이렇게 간절히 원하시는 그 길을 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함께 같이 기도할 텐데요. 내가 아는 예수는 누구이신가요? 저와 여러분이 아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분이 하나님이시랍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믿는 그분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렇게 다 주셨는데 우리는 마치 그게 전부가 아닌 것처럼, 이 유대인들처럼 이 세상에서 편하게 잘 먹고 잘 사는 일들에 계속 집중해서 그것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그거 안 들어주면 내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다면, 오늘 이 아침에 예수님의 이 목이 터져라 외치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오신 이유는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마지막 날에 살리러 오셨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예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고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게 살고 편하게 살라고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 일들은 예수를 만나는 통로가 될 뿐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요,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할 때 내가 믿는 예수, 내가 왜 예수를 믿고 내가 무엇을 위해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 정직하게 이야기하고, 정말 주님이 말씀하시고 싶어하는 그 자리, 진정한 생명의 자리, 그 일들이 무엇인지, 예수로 말미암아 살면 내가 마치 손해보고 나는 다 죽을 것 같이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모든 것을 주신 그 하나님이 오늘 이야기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사는 게 진짜 사는 거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주님 앞에서, 주의 말씀 앞에 깨달음 주신 대로, 믿음이 오는 대로 하나님 앞에서 함께 고백하고 하나님 앞으로 갈 수